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십자가로 주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문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모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뿐 아니라 손주들, 내가 보지 못하는 후손들의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많은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는 내가 주관하고 내 소원이 아니라 그리고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죠? 내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나의 말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말하면 가족들이 다 들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말은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내 말은 다 진리니까. 그래서 내 말만 들으면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의 말로 가족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는 다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내 말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는 내 말로, 내 잔소리로 그렇게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 말 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날 때가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는 내 잔소리를 내가 스스로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매일매일 말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질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가족들에게 돌리고, 그러면서 가족 안에 갈등들은 점점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분노를 키우고 내 마음속에서 원망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그럴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나는 주님의 가지가 되었으므로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고집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가장 먼저 누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꼭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문제를 일으켜서만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이 자기 시부모님에게 아주 매여서 살아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만 그렇게 막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부모님만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세상 효자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효자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친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아들입니다. 아내가 아이들만 챙기는 엄마가 있어요. 자식들만 그냥 오로지 자식들 위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자식들만 챙겨주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늘 우선순위가 밀리고 뭐 항상 남편은 뒷전이고 이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엄마 아닙니까? 최고로 좋은 엄마인 거죠. 또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일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일 중독에 빠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일만 하니까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그런 아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다른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왕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직장에서 보면 이 사람처럼 든든하고 그리고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각자 나름으로는요,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해보려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름으로는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요. 내 딴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아버지 학교를 들어보면, 제가 버지니아에서 아버지 학교 8기거든요. 버지니아 아버지 학교 8기입니다. 그때 자식도 없었는데 새들어 사는 집주인 아저씨가 자기가 아버지 학교 하니까 꼭 와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혼 초에 그 아버지 학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그룹을 만들어줘 가지고 앉아 있는데 서로 이제 첫날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왜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분 한 분 묻는데 진짜 신기하게 대답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8명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열심히 사는 아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고로 헌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내가 꼭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버지 학교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간청을 하고 부탁해서 왔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내 부탁 때문에 내가 여기 마지못해서 앉아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자녀다. 나 나름으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자기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로 가정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나에게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처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어? 나름대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만큼 훌륭한 아빠가 어디 있어? 나처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 다 나름으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한 겁니다. 내 나름의 생각과 내 고집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은 예수님만 철저히 믿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가정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묻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결국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가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도 가정에 들어가면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며느리한테는 이상하게 까다로운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유능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정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갈등을 만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이고,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 또 다시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 가정을 살리는 말씀,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오늘 말씀 듣고도 그렇게 행동해?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아무리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내가 죽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힘든 분들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력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은 노력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죽었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늘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복을 줄 거야.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모든 문제들을 나의 능력으로 풀어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족 안에서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요구와 나의 판단과 나의 분노의 수렁에 헤매지 않고 진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성질도 죽었고, 내 본성도 죽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기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이렇게까지 은혜가 넘칠 수 있구나, 우리 스스로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될 줄 믿습니다.